뭘 열심히 적으시노? 여러분 뭐 적을 거 있으면 경전에 그냥 그거 적으세요. 여기 이래 놓은 걸 뭘 적으라고 이래 놓은 겁니다. 경전은 이 모셔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경전을 모셔놓고 있어. 경전을 써가 어떤 분은 부처님한테 바치고 있어. 부처님 보고 경보라는 거야. 경전은 중생에게 필요합니다. 경전을 썼으면 어느 누구에게 주세요. 부처님한테 뭐 반야신경 써가 바치면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곳에 가야죠. 옛날 책에도 보면 여백이 참 많아요. 여백이 뭘 적으라고 그 여백이 많은 겁니다. 그게 뭐 쓰라고. 경을 여기 손대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부처님 그런 거 안 바랍니다. 어쨌든 중생의 이 경을 잘 공부해서 공덕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모시는 겁니다. 그게 경에 대한 최고의 예입니다. 예배입니다. 경을 저 위에 올려놓고 절하는 거 그 예배 아닙니다. 경은 읽어야 예배입니다. 수지 독성하십시오. 그래도 좀 읽을까? 자, 그때 수보리가부터 읽읍시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며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 지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지혜의 완성이다. 그대들은 이 가명으로서 받들어지니어야 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여 열애가 말란 지혜의 완성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혜의 완성이 아니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설법을 하였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법을 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경전 읽는 마음이 참 평화롭죠? 참 환희롭죠? 제한테 설명 듣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죠? 아니, 왜요? 그렇다고 해야죠. 왜요? 내 삐질까봐? 내 부처님을 상대로 내 질투 안 합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신 것이고, 부처님을 더 공경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더 환희로워하시고,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당연하고, 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쭈십시오. 또 물으십시오. 또 물으라 하였겠네. 자, 그래. 자, 부처님이 앞에 탁 계신데 여러분, 제가 이러는 것은 여러분이 부처님과 함께 대화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대접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 부처님께
묻도록 하고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에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런 거 하나 물을 때도 여러분 수보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 지내어야 합니까? 이 질문도 예사로 들립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경전에 있는 모든 말씀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자세히 들으라고 하셨죠. 무엇이 자세히 듣는 겁니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 구분하지 않고 듣는 것이 자세히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와닿는다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상상한 겁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여러분께 그렇게 떨어지는 부처님 말씀이 핵심입니다. 구태여 그런 걸 찾지 마십시오. 이 경의 이름은 지혜의 완성이다. 이 경을 보면 지혜가 완성되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이래 배포된 거 이거는 아직 완성본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임상 실험 중이에요. 해인사 해제하고 수자 스님들을 상대로 1차 임상 실험 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스님들의 뜻이 바로 전달됩니다고 했습니다. 용어 빼버린 거 다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의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완성, 지혜 완성의 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좋을지 금강지혜경이라고 할까? 지혜의 완성경이라고 할까? 여러분 나중에 좀 뭐가 좋다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경을 쓸 분은 여러분이니까. 이제 읽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칠 곳도 있고, 아직은 없는데 뒷면 가니까 보니까 쉼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쉼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쉼표를 하나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지나간 데도 있고, 띄어쓰기를 안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되어버린 데도 있고, 세 군데가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지혜의 완성입니다. 왜? 이 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완성시켜 주니까. 무엇에 어떻게 하면 지혜가 완성됩니까? 지혜를 가리고 있는 것을 모두 치워버리면 지혜의 완성이 되겠죠. 무엇이 우리의 지혜를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혜를 가리죠. 아니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지혜를 가려버리죠. 앞에 있는 이 대상이 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을 향한 나의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이 나를 미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올가매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해탈을 구합니까? 그들을 향한, 세상 모든 것을 향한 나의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부메랑처럼 나를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도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삶을 도라고 하기도 했어요. 도를 알았다 하는 것은 삶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삶을 길이란 것이 어느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죠. 우리 삶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길이란 것이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죠.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길이 험한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죠. 우리 삶이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길이 꾸불꾸불한 길도 있고 쭉 뻗어져 있는 길도 있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면 그 길의 끝에는 감로수 샘물이 있고 어떤 길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맞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좋든 싫든 어쨌든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는 계속 섭니다. 이 갈림길에서 벗어나면 또 거기서 또 갈림길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쨌든 한쪽 길을 선택해 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두 가지 길은 서로 달라요. 한쪽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고 어느 한쪽 길은 감로수 샘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한쪽은 천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이 기다리고 있고 불행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어느 한쪽을 선택해 갈 뿐이야. 그 선택의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리는지 우리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 선택이 바를 것이라는 내 생각, 그 뒤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그 기대, 예측, 이런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은 없어. 우리는 그렇게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쪽을 선택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선택하게 할까요? 바로 우리 이 존재를 휘감고 있는, 이 존재를 채우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어느 한쪽으로 늘 흘러요. 우리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계속 선택하도록 하고 한쪽 길로 데려갑니다.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그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죠. 그것은 내가 판단한 것이고 내가 정보나 내 지식에 의한 것이다. 그럴까요? 아는 것도 잘못 아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아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판단, 올바른 판단도 합니다. 그것은 다만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옳으리라는 그런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올바로 알도록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알도록 하고 그런 판단을 마지막으로 이끌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에너지. 나를 휘감고 있는 그 에너지. 만약에 내가 파멸의 에너지가 흐른다면 나는 계속 파멸의 길을 선택해 갈 것입니다. 사람을 봐도 나를 파멸로 이끌 그 사람을 선택해 버릴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지식인이 정본이 경험인이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누군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 에너지가 나를 그쪽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에너지를 형성합니까? 바로 내가 형성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복된 생각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복된 에너지가 그를 감쌀 것입니다. 복된 에너지가 그를 채울 것입니다. 그 복된 에너지가 그를 복된 길로 데려갈 것입니다. 되는 쪽의 판단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복되지 못한 생각을 하고 복스럽지 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복스럽지 못한 에너지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채워버릴 겁니다. 그것이 나를 불행이라는 그 길로 나를 데리고 갈 겁니다. 이 경의 이름은 지혜의 완성이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내게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 누가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알고 올바른 것을 올바른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 잘못된 에너지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3계 6도를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잘못된 업을 짓고 잘못된 업으로 인해서 잘못된 업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 업의 휘둘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의지에 상관없이 이 경의 이름은 지혜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십시오. 모든 삶이 그 사람이 미혹하냐 지혜로우냐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이 경의 이름은 지혜의 완성이다. 그대들은 이 가명으로서 받들어 지내어야 한다. 왜 부처님이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셨을까? 중생의 모든 문제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니까. 모든 것이 중생은 모두가 안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고통스러운 그 세계에서 맴돌고 헤매고 있다. 왜?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야. 어리석기 때문에 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언행을 해서 좋지 못한 에너지를 계속 행산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밝은 지혜로 세상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싶죠. 그 어디에도 홀리고 싶지 않죠. 잘못된 길로 가고 싶지 않죠.
지혜를 얻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 하면 저절로 됩니다. 억지로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래 안 해도 부처님께 여러분의 귀를 맡겨두세요. 그래 하면 지혜가 얻어집니다. 이 경의 이름은 지혜의 완성이다. 그대들은 이 가명으로서 받들어 지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이름이 거짓 명칭이라는 거야.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여 열애가 말란 지혜의 완성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지혜의 완성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 이 무형의 물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어떠한 감촉도 없는 이 물건을 보십시오. 이 물건은 도대체 그 성분이 어떠합니까? 그것의 바깥은 어떠하고 그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우리는 그토록 그것을 갈망할까요? 여러분의 존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 거기에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그것에 어두움이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말을 따라 사유하십시오. 지혜는 사유에서 생깁니다. 여러분의 몸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몸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필요로 합니까? 그 환영이 얻었다면 그 몸이 얻은 것입니까? 지혜를 완성했다면 그 몸이 지혜를 완성한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또 봅시다. 그 마음이란 거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무슨 냄새가 있습니까? 마음의 바깥은 어떻고 그 속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생겨나면 어떻고 사라지면 또 어떠합니까? 거기에 어두움이란 게 있습니까? 거기에 탐욕이란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란 것에. 분노라는 그 물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밝은 겁니까? 어두운 겁니까? 모든 것이 환영입니다. 우리의 몸, 마음, 지혜를 모릅니다. 어리석음도 모릅니다. 지혜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져갑니다. 거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이란 것이 또 있습니까? 신령스럽게 빛나는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까? 무엇을 완성시키고자 합니까? 거기에 무엇이 부족하길래 완성시키고자 합니까? 완성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지혜는 무엇이고, 완성은 어떤 것이고, 미완성은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완성된 것입니까? 미완성으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완성된 것입니까? 미완성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지혜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완성한다는 것, 이 또한 참으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혜는 완성할 수도 없고 미완성으로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생각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참으로 세상의 존재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 삶을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상향을 가슴에 품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루어야 할 아무것도 없고 얻어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얻는다는 것, 이룬다는 것, 그것도 거짓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곳에서 휴식을 얻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밝게 빛납니다. 참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앉아서 참선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상상의 물건을 앞에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완성된 상태를 가정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성되지 않는 것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눈빛, 피부 전부 완성입니다. 거기에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의 완성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의 지혜의 완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는 지혜라는 모양도 색깔도 없는 그 물건에 갇혀버립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설법을 하였는가? 여러분 생각대로 대답하세요. 보살님,
부처님이 보살님께 묻습니다. 열애가 설법을 하였는가? 여러분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부처님 설법하셨죠?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러면 지금 그대가 보고 있는 그 금강경은 도대체 누구의 말인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법을 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부처님을 미묘한 음을 지닌 악기라고 했습니다. 이 금강경은 수보리라는 우리의 악사가 열애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소리를 옮겨놓은 약보가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수보리가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두 번째 멈추었습니다. 이 앞에서도 한 번 멈추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악기를 내려놓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악기와 수보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악기에서 나던 그 미묘한 소리가 이제 멈춰졌습니다. 수보리가 염주를 멈춰버리니까 그 악기도 미묘한 그 소리를 거둬들입니다. 침묵이 흐르죠. 가만히 수보리는 부처님을 그냥 바라봅니다. 악기를. 수보리는 질문을 멈추었고 부처님은 대답을 멈추었습니다. 부처님의 질문이 멈추었고 수보리의 대답도 또 멈추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이 보입니까? 정막이 흐르죠.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 이 경이로운 대화를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미묘한 설법도 소음이 되고 마는 이 경계입니다, 지금. 물을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묻는다는 거, 대답한다는 거, 모두가 부질없어져 버린 이 경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는다는 거, 무엇을 이룬다는 거, 공부를 한다는 것,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필요 없는 그 경계에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선정을 받습니까? 이것이 삼매입니다. 이 깊은 휴식을 여러분은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듣기를 멈추십시오. 아무 소리도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무엇을 묻고 무엇을 대답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를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삐걱대는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이 깊은 휴식의 경계, 여러분, 글줄과 글줄 사이의 여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머무를 곳은 그곳입니다. 이 완벽한 경계, 흠잡을 데 없는 이 경계, 공덕이란 것도 여기서는 부질없는 물건이 되고 맙니다. 행복이란 것, 불행이란 것, 성공, 실패, 옳음, 그름, 바른 것, 바르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물거품 돼서 사라지는 이 경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로 지금 금강경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바로 이 경계이고 그 무엇이 이 경계에 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존재가 바로 이 경계입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이 경계에 벗어난 적 없습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 경계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모든 존재가 바로 이 경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슨 소란을 그렇게 피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미혹에 빠뜨려 버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조화를 깨뜨려 버립니까? 그 호흡을 흔들어 놓고 맙니까? 어떤 식으로? 세상을 향한 요구.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죠. 무언가를 주장하죠. 뭘 요구하고 뭘 주장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을 향해서는 또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주장합니까? 그 요구 거두십시오. 여러분의 주장 거두어드리십시오. 자신을 향한 것도 세상을 향한 것도 거두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그 발걸음 거기서 멈추십시오.
가만히 자신을 앉히십시오. 거기서 휴식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의 그 호흡을 헐떡거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부처님은 말씀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 말씀을 청하십시오. 말을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고요한 밤 산당에 침묵하고 있노라니 고요하고 고요함이 본래 그러하여란 나무 아미타불 의하여 서풍은 임야에 부는가 한고조 비명소리 구천에 사무치네 나무 아미타불 수보리여 다시 악기를 드십시오. 우리 중생을 향해서 우리 중생을 위하여 다시 연주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대가 아니면 아름다운 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음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들려주는 그 연주음을 타고 아름다운 음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보리시여 자비를 일으켜 다시 악기를 드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연주를 시작하십시오. 부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